네, 오늘 이제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12장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저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마태복음 22장을 가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 물으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도 안식일 날 자기 기르는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것을 구해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안식일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입장이면서 자기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아주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지 아니하려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또 자기들도 또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율법으로 이와 같이 정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손 마른 자와 같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제 그와 같이 화인 맞은 자들이 딱 되어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굳이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못함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상한 갈대가 되었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대로 또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까지 그대로 두신다 이겁니다. 혹여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까 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손 마른 자와 같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제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 먼 자를 이제 또 고쳐주시는데 이것도 또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와 같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벙어리 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이면은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자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막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서 그냥 딱 고쳐버리시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뭐냐면 그저 육신에 먹을 것 해결해주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관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러나 실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아브라함은 딱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에도 이방인처럼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사실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육신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터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게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저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또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다시 입혀주는 이와 같은 왕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에 관한, 영생에 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거나 육신의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으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아니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육신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라면은 지금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은 그냥 고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병이 들면 병 낫기만을 바라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것을 허용을 하셨는지는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 어떤 세상적인 환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그 영적인 부분의 간극이 아주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와 같이 더욱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주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귀신 들린 자예요. 실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셨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지금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지금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인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뭐다?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냥 축사하셨나? 그냥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임상적인 귀신 들린 자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지금 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귀신이 들린 결과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그와 같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하니까 뭐 귀신아 나가라, 아무개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혀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그러한 뜻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소경되었던 것들이 다 떠나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손 마른 자도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러하다, 이 뜻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이것은 뭐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자들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실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눈이 소경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저 본다 하니 그냥 너희들이 소경된 자들로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한 거예요? 영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멀었고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벙어리도 여러분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요. 그렇죠? 벙어리도 소리는 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말,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지 그건 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하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과 계명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한답시고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9절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벙어리와 같다, 이 뜻인 겁니다. 소경이라는 단어는 더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벙어리,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찾아봐서 이제 더 뭐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나 가르치는 자,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져서 적들이 침략을 해오거나 노략을 할 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외쳐야 되고 하는데 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외치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소경들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똑같은 영적인 상황이 유대 사회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아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소경이요. 또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전하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진리가 한마디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만 그들이 참된 사람의 소리를 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고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마치 벙어리가 그냥 꺼꺼 소리내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다 그냥 멸망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자기가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 또는 예배드리는 목적, 모든 본질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에 다 맞추어져 있다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져서 벙어리와 같고, 그리고는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니 소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이 들렸다, 이 뜻인 겁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자신들은 귀신이 들려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들려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실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그리고 소경된 자들을 이와 같이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인 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있어야만 이게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찾아봤지만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안 봐도 안단 말이에요.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을 시험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관한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으니 이것을 시험해 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시험을 하는가? 이제 그건 5절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제 요걸로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진리의 영에게 속한 자인지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미혹의 영, 다시 말하면 귀신,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금방 다 들을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교회라면 그곳은 미혹의 영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유전,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훌륭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또는 윤리 도덕,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거든요. 요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복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생활교훈, 철학이나 윤리도덕이나 또는 세상에 복 받는 말씀으로 변질되어져서 전하고 있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세상 사람이 오늘 교회 와가지고 그날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이고 이와 같은 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요 이것은 진리의 영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임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은 어떠한 말을 쫓아서 임하는 거예요? 미혹의 말을 쫓아서 세상에 속한 말을 쫓아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은 미혹의 영에게 속한 자들이요 귀신에게 속한 자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있다 이 뜻인 겁니다. 육신은 멀쩡한 거예요.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귀신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속하였는지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 속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사야 때에도 그러했고 그래서 벙어리게요 소경된 파수꾼이라고 책망을 들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또 똑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소경된 자라는 것을 실제 임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쳐주신다는 것이 축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영이 귀신이 들려서 소경이 되고 눈이 멀었어요. 눈 멀고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영이 치료함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은 존재이신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귀신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다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니 어둠은 자연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의 계명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 인간의 사상 또는 인간의 철학 이와 같은 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니 마귀에 붙잡혀 귀신에 들려서 마귀에 붙잡혀서 소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벙어리처럼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다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지니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이 되어지고 벙어리 되었던 자가 말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읽습니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제까지 그러면 귀신이 완전히 들려서 귀신이 주장하고 있던 그 자가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지고 있던 철학이라든지 윤리도덕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기에게 생명이 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벙어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소경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창세로부터 오늘날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지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소경인 원시치 못하는 자,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멀리 보는 자는 어디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하늘에 예비된 영광, 하늘에는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도 있는데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보는 자가 되어지면 그건 소경이 아닌 거예요. 육신은 소경일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을 보는 자가 되어지면 영은 소경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건 소경이 아닌 거예요. 육신은 소경일지라도 이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의 말, 온전한 사람의 말을 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또는 윤리도덕과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곧 벙어리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자는 벙어리요. 그들은 귀신이 들려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에게로 오면은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보게 되어지며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자기들은 귀신 들린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자기들이 사람의 계명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자기들은 전부 다 스스로 신실한 하나님이요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주님을 외면해버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오늘날도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귀신 들려 있으면서 귀신 들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3장 30절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은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그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그런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홍수문에 빠져서 멸망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상고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읽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본보기 거울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보면은 너희들 길에 서서 한번 봐라.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옛적 길을 봐보면은 무엇이 생명의 길이요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를 너희들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전부 다 진리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이것이 참 진리의 교회인지 아니면은 귀신으로 충만한 곳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탄을 마귀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27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은사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이처럼 대적을 하거나 바알세불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회방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회방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절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배옷을 입고 다 회개하였으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마술하는 유대인이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힘입어 이 은사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등 주님을 이처럼 조롱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그 자가 훨씬 너희들보다 의롭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있다 하면서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니 너희들보다 그들이 더 훨씬 의로워서 그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이 유대인을 심판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주님은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져 있는 곳이 있다는 뜻인 것이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주님이 초림하셔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임만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서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주의 초림의 때와 또는 주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안 해요?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의 때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과 아울러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귀신의 역사는 사라지고 이제 죽음도 없고 고통, 눈물, 애통함도 사라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날도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너희들과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28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 나라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역시 사람의 계명으로 귀신으로 들려서 영적으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되어져서 계속 살다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대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니까 그저 윤리도덕이나 세상에 복받게 하는 말씀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에 속한 말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한 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면은 택하신 자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자들에게는 가리우지 아니하고 읽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듣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무엇으로? 미혹의 말로 세상에 속한 말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떤 신이 그런다고요? 세상 신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통해서 세상 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어떤 영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영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쫓아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신이 세상에 속한 말로 그들 속에 임하여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지금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데 자신들은 지금 전혀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와 같은 종들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도리어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오늘날도 외면하고 내치고 있는 것이고,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것이 이제 극명하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면받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